아이들 영처치 가도 되는데, 예. 자, 이쪽으로. 네. 여기가 지름길입니다. 일로. 우리 방학이 끝나고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정혜 집사님 지금 임신 중이시죠? 네, 배가 좀 불러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어떤 한 가족이 한참 전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을을 이렇게 탐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 가다 보니까 무슨 사인이 있고 뭐가 먹을 것처럼 생긴 게 이렇게 좀 있어요. 사인을 한번 보여줄까요? 그 다음에 자, danger라고 써여 있는데 영어를 잘 못 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 아이가 뭔가를 집어먹고 크게 이제 아프고 간신히 이제 살아납니다. 아니 왜 이걸 위험한 걸 이렇게 먹었냐 했더니 단 건지 알았다고. 단 거. 예.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살면서 여러분 영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지금 17년 정도 살았는데도 아직도 막 영어가 가끔 막 버벅거리게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래요. 키친 치킨 늘 여전히 막 이상하게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인더 치킨 하면서 막 여러분 뭐 마트에 가서 뭐 장을 봐와도 집에 오면 또 뭘 해 먹어야 될지 또 늘 그냥 힘들고 집에도 불러도 돌아가지만 춥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굉장히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이렇게 또 구원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 그런데 예수님도 저 멀리 자기의 고향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신 분이세요. 굉장히 낯선 곳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이 가을 새 학기 이렇게 힘있게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국 와서 살던 곳이 어디냐면 그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혹시 어딘지 맞춰보시겠습니까? 여기 갈렸어야 되는데 여기를 네, 버밍엄이라는 도시입니다. 저기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한 중간 정도에 있죠. 트레디셔널하게는 영국의 세컨 시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만체스터는 또 아니다. 우리가 세컨 시티다 하면서 이 나름의 그 누가 서로 세컨 시티냐 하면서 이렇게 그 컴피티션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저희가 한 3년 좀 넘게 살다가 왔는데 도로가 이렇게 쭉쭉 뻗어 있고 널찍널찍하고요. 살기가 뭐 한편으로 좋은 부분도 있어요. 대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살다가 2010년도에 이 엑시터라는 제가 버밍엄에 살 때 엑시터를 약간 우습게 봤던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시골에 있는 그냥 마을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사실 왔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엑시터예요. 엑시터 같지 않죠? 최고 예쁜 것 찾느라고 제가 한참 찾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엑시터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그 큰 대도시에 비하면 그 사우스 웨스트 정말 시골에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 곳에 있는 하나의 도시지만 우리 나름대로 또 자부심 갖고 살아갑니다. 대본의 우리가 그 카운티 대본 카운티의 캐피탈이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또 엑스터에? 기상청이 영국 기상청이 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 것만 얘기해야 돼요. 엑스터 유니버시티가 있다. 이런 거. 엑스터 와서 실제로 살아보니까 버밍엄 있을 때보다 더 자부심이 느껴지고 좋아요. 따뜻하고. 그런데 제가 엑시터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오면 이곳을 이제 꼭 보여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엑시터에 세계에서 가장 좁은 스트리트
여겨지는 곳이 있다는 것.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이스트리트에 가면은 교회에서 걸어서 한 3분이면 갑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다음을 보여주시면 제가 확대해서 왔는데 이게 팔러먼트 스트리트고 빌리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없으면 더 좋겠는데 빌리브드. 네. To be the narrowest street in the world. 네. 세계에서 가장 좁은 스트리트로 믿어진다. 자, 엑시터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별걸 다 만들었어요. 사실 이런 이 빌딩과 빌딩 사이에 이런 도로 있는 거, 도로라기보다도 틈이죠. 이런 틈은 사실 많아요. 우리나라도 가면은 많아요. 이보다 더 좁은 데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를 굳이 스트리트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한다는 거, 저는 이거를 복음적인 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엑시터가 굉장히 복음적인 도시구나. 좁은 길, 성서적으로 하나님이 좁은 길을 가라고 했거든요. 좁은 길. 대로가 아닌,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하고 모두가 다 가고 싶어하는 넓고 편안한 그런 길을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엑시터가 아주 비블리컬한 시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님이 오면요, 그 위에 사진 다시 보여주실까요? 다 들어가 보라고 합니다. 여기 사실 좀 지저분하거든요. 이게 특히 비 오고 하면은 이게 막 밑에 물 고여 있고 벽에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런데 저는 다 지나가 보라고 합니다. 좁은 길을 지나가면 천국이 있습니다 하면서 조금씩 넓어져요. 자, 이게 엑시터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을 어서 오세요. 우리 새로 오신 가족이 있는데 우리 이따가 우리 식사 시간에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개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내용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크게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의 이스라엘의 이제 밑에 땅이 유대인데 이 유대 지방에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병든 사람 나사로를 살렸다. 베다니 마을에 병들어 죽어 있는 사람을 살렸대. 그 사람이 동굴에서 정말로 살아서 나왔대.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하나의 사건인 줄만 알았는데 예수라는 그 북쪽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와가지고 베다니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을 살렸대. 정말로 살아났대. 죽었는데. 그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예수,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겠구나 하면서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부터 소문이 많았거든요. 막 귀머거리, 뭐 병든 자, 안진뱅이 막 고쳐준 사건들이 막 있었거든요. 진짜구나.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그 장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나귀를 타고 막 입장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입장하는데 막 호산나 하면서 막 이렇게 웰컴을 합니다. 호산나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였거든요. 로마로부터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자리를 말도 아닌 굉장히 뭐랄까요? 나귀, 그러니까 그 낮아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그 군중 속을 지나가게 됩니다. 저 같으면 지금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한참 뜨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나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을 살렸대. 병든 사람 있으면 저분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데. 이런 소문이 막 나고 있을 때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그래 내가 슈퍼스타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칭찬받으면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저도 칭찬받으면요 정신이 사라집니다. 막 아내가 가끔씩 막 우리 거짓말인데 다 이제 우리 남편이 뭐 정말 잘한다, 요리도 잘해주고 뭐 애들도 잘 봐주고 다 이게 다 조종하는 말이에요 뒤에서. 그런 거 알면서도 제가 알면서도 정신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를 이렇게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구나. 또 밖에서 뭐 조금만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면 제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이게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예수님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멋지게 이 땅에 오셨지만 나귀를 타고 오셨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험블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꾸만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 초등학교 시절에 싸움을 아주 잘하는 이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짱이 쉽게 말하면 이제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 많지는 않지만 두 반이었었어요. 남자애들을 엄청 이 친구가 막 못 살게 때리고 하니까 이제 다 짱이죠. 그 이제 남자애들도 걔 앞에 가면은 약간 굽신굽신 거립니다. 또 여자애들 앞에 가면 또 막 이렇게 거드름 피우고 막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막 수업 시간에도 자꾸 막 선생님한테 막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괜히 막 분위기 막 이렇게 주도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6학년이 됐어요. 그 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학교에 여자 선생님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24살 정도밖에 안 된 초임 교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또 애가 이제 막 거드름 피우면서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이제 그 친구한테 그럽니다. 우리 아무개는 스타성이 있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또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지 막 그래요. 막. 근데 선생님이 이어서 하는 말이 스타가 뭐냐면 스스로 타락하는 거야. 그때 우리들 마음에 그땐 이런 용어를 몰랐지만 사이다다. 아무도 그런 말 해주지 못하는데 처음 오신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이 스스로 타락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친구를 한 번 딱 해주니까 우리가 다 이게 기분이 이제 시원해지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 친구의 그 인생이 보니까 스스로 타락하는 인생으로 점점 가더라고요. 이제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되는 천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 이 말을 한 이제 루시퍼입니다. 천사장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그 막 이렇게 천사들을 이렇게 휘하에 두고 막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천사. 그런데 그가 하루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로 오르리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자를 세우고 북녘 끝 신들의 모임이 있는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나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마음을 갖게 된 천사는 결국은 타락 천사로 변하게 되죠. 루시퍼.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신 예수님은 그런 높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셨고 언제나 그런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제가 오늘 미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랄. 오늘의 주제가 미랄 성도잖아요. 미랄. 어저께 이제 아내가 요리를 합니다. 어저께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저기 하늘 양과 함께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요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을 먹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제가 이제 듣다가 올라갔는데 목사님은 저 위에서 영의 양식을 준비하고 우리는 뭐 육의 양식을 준비한다 하면서 둘 중에 어느 양식이든 맛있으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가니까 뭐 하여튼 뭐 대충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맛있으면 된다 이거죠. 예. 제가 볼 때 이제 아닌가 뒷말을 제가 정확히 못 듣고 올라갔는데 뭐였죠?
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음식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드시게 될 음식은 맞추시는 분에게 자, 두 끼 드실 수 있는 마음의 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맞추겠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음식은 제육볶음, 매운 것, 안 매운 것 같이 아주 맛있게 생겼죠? 저는 오늘 어저께 아주 부담이 없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육의 양식이라도 드시면 되니까. 일부러 중간에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시라고. 자꾸 딴짓 하실까 봐 혹시. 요즘에 설교하기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성도분들이 유튜브 보시고 뭐 이렇게 워낙 재밌는 게 많으니까 이 한 30분 되는 설교를 잘 못 들으세요. 유튜브도 10분짜리도 지겨서 막 이 쇼츠 보는 시대인데 이거 가만히 앉아서 30분 설교를 듣는 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니까 중간에 이렇게 음식도 한번 보여드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미랄 얘기라고 했잖아요. 미랄. 자, 이제 오늘 그 다음 밑에 보여주시면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거 말고 그 전에 보십시오. 24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오늘 드릴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이 미랄 정신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밑바탕이 되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집중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은지 이렇게 추측이 되세요?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말씀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밀의 알로 표현하면서 내가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고요. 한 알 그대로 있고 반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미랄이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기독교 그 단체들 보면요, 회사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미랄회라는 이름을 가진 데가 많아요. 미랄회. 저도 고등학교 때 저기 경상도에서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할 때 매주마다 종교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다 가야 돼요. 천주교, 불교, 또 하나 뭐였죠? 천주교, 불교, 기독교. 여기는 이제 기독교 미랄회라고 합니다. 여기 불교는 보리수회. 천주교는 뭐였는지 제 기억이 안 나요. 무슨 회였는데 만찬회인가? 무슨 회였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고3 때인데 하루는 이제 내무반에서 내무반의 표현이 좀 이상하죠.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군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기숙사 방에서 이제 미랄의 그 대표 몇 명이랑 회장이랑 또 그 보리수의 친구 몇 명이랑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오늘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세냐? 미랄회가 세냐? 보리수회가 세냐? 보리수회는 왜 보리수회냐면은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제 그 석가모니가 비와 그 해를 피하면서 앉아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보리수 나무가 이제 유명합니다. 미랄회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보리수의 친구들이 이제 미랄회에게 먼저 이제 시비를 겁니다. 야, 신토불이라는 말 몰라? 어디 밀 같은 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굉장히 그 미랄의 회장이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네 보리수회 모임 끝나고 뭐 먹냐? 피자 먹지? 그거 다 밀로 만든 거야. 니네가 좋아하는 빵, 과자 다 밀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잠깐 할 말이 없는 보리수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보리로
맥주도 만든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옥신각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전혀 죽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그런 철없는 친구들의 대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십자가는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는 크리스찬 제자 너희들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를 내가 정말로 원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가요, 그대로 나타나요. 가정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하시죠. 내가 죽어야 또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둘 중에 누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TV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부간의 싸움이 문제가 돼서 이혼 끝까지 갔다가 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혼하는 가정도 있고 그런 일들이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한 명만 조금만 죽으면 되는데 그 죽음을 하지 못해서 그냥 애들이 있는 앞에서 뭐 있건 없건 막 물건 집어 던지면서 욕을 해가면서 막 거의 뭐 살인 지경 가까이 갈 정도로 죽어라고 싸웁니다. 근데 기독교 가정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정신, 미랄의 정신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25절 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비슷한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반대로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 많아요. 성경에. 네 생명을 사랑하면 네가 잃어버릴 것이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역설적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으시고 생명을 살리셨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갖고 또 막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막 수사이드 그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막 괜찮은 이게 아니잖아요. 이 문맥적으로 너의 그 본성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많이 쉽게 말하면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어요. 말이 안 맞는 말. 교회 이꼬르 타락은 정말 말이 안 맞는 말인데 교회가 많이 타락했어요. 세습이 그냥 드러내놓고 세습을 합니다. 사기업에서도 쉽게 하기 힘든 세습을 큰 교회들은 그냥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해나가려고 합니다. 불법을 써서라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찢어지고 아픔을 겪습니까? 이거를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권에 따라서 갈리기도 합니다. 또 내 교회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분위기도 너무나 팽배해졌어요.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자기 교회,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풍부해졌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타락이에요. 옆에 교회도 우리가 돌봐야 되고요, 해야 돼요. 되게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요, 독일에 계신 우리 같은 지방에 계신 독일에서 목회하신 한국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코로나 시대쯤이었나 그랬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데, 그래서 이제 가볍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신방을 다니셨대요. 오후에 어떤 이제 청년 집에 가갖고 잘 있는지 이제 보려고 했는데 그 집에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못된 청년 하나가 이제 늘 있었는데 그 친구를 중심으로 그 교회에 딱 모여 있어서 모르고 가신 거예요. 가서 이제 띵동하고 어떻게 잘 지내냐고 이제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 못된 청년이
이렇게 나오더니 목사님, 저희 지금 한국의 어떤 교회 걸로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밖에서 좀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더랍니다. 그분의 이제 표현을 제가 좀 잘 못 살렸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뭔가 가슴이 휑하고 힘들더래요. 우리 교회로 온 청년들인데 저기 한국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방문한 날을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뭔가 아프고 막 그렇다라고 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이제 좀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온라인 예배를 이제는 멈췄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속적인 이유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로컬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요. 내 옆에 있는 교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교회의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미랄 정신, 십자가 정신,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 이런 것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26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긴다고 하는데 한번 역으로 보세요.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는지. 여러분 다 귀함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이게 팔로우 하라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같이 가자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뭐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로 나오신 것도 서비스,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중에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꼬르라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작은 사람 하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좀 못나 보이고 좀 그런 사람일지라도 네가 나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도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성도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만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모습. 우리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타락해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고 성도도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인지 티가 안 나요. 어떤 제가 프로그램을 옛날에 본 건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한 장면이었는데 되게 재미있는 장면을 제가 이제 캐치했어요. 어떤 여자 사원 둘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사무실에서 바로 옆에서 앉아서 근무하는. 그런데 또 이렇게 뭐 이렇게 PD인가 카메라맨인가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둘이 교회 다니는 것을 그 PD랑 얘기하는 중에 알게 됐어요. 이 사람도 교회 다니고 누구 씨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몇 년을 그렇게 오피스에서 같이 바로 옆자리에서 있으면서 몰랐대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아주 에피소드인데 무슨 교회 다녀요? 하는데 나도 그 교회 다녀요. 네, 그냥 이렇게 카메라 앵글에 잠깐 잡힌 장면이었습니다. 같은 교회, 그것도 모자라서 아무튼 성도인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되게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안식년 때 저희 기차를 타고 어디로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몇 정거장 지나서 회색 복장에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제 옆에 앉습니다.
스님이 앉으신 거예요. 사진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보여주시죠. 이 스님께서 옆에 앉으셔서 이렇게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먼저 그분도 먼저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앉으시면서 인사를 하시면서 저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 없이 지나가다가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님이시군요 하면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가신대요. 저는 이제 지금 여기를 기차를 타고 저희 강원도에 예수원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같은 예수원에 제가 이제 그 침묵하고 기도하고 하는 공동체 있거든요. 예수원 가는 길입니다 했더니 그러십니까? 사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훑어봐요. 제 복장이랑 이렇게 훑어봐요. 그러면서 전혀 목사님인지 몰랐네요. 그래서 내 복장이 혹시 좀 이렇게 좀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때 이렇게 약간 양복 같은 것을 입고 가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이렇게 자꾸만 생각나는 겁니다. 전혀 목사인지 몰랐네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자꾸 귀에 이제 이렇게 맴돌면서 약간 별로 좋진 않아요 이게. 스님 정도 되시면 그 약간 그런 어떤 기운 같은 걸로 같이 옆자리에 기차 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인데 진짜 못 느끼실까? 저분이 가짜인가? 내가 가짜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이제 재밌는 생각도 했었는데 성도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죠. 성도가 성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너무 안 나도 문제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모습, 맛이 나타나야 됩니다. 당연히 나타나요. 사람들은 아직도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기대, 성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있습니다. 그거 다행인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다라는 거는 다행입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마지막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줄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괴롭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바로 얼마 전의 사건이거든요.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요 이제 직감적으로 아시죠? 내가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게 된다.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괴롭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 괴롭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조차도 힘든 거예요. 희생하기가 힘들고 그 고통을 감내하기가 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희생하고 그렇게 낮아지고 내 자신을 죽이고 살아가는 게 고통이 동반합니다. 한번 이렇게 집으로 초청하는 건 예를 들어도요 이제 섬김이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초대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초대. 한번 식사 초대 한번 하면 집사람은 그 전날부터 하여튼 부엌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저에게 요청이 많이 옵니다. 저도 같이 이제 힘들어져요. 이제 정리를 시키고 양파 계속 까야 되고 계속 뭔가를 저에게도 요청이 계속 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피곤해요. 청소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또 돈도 물론 들어가고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뭐 저희 예만 들어서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뭐 바베큐로 이렇게 모이고 할 때 그게 그냥
그냥 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싶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그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봉사할 때 마찬가지로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힘이 들어요. 똑같습니다. 그 강도가 다를 뿐. 그런데 저는 마지막 이 메시지가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참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아픈 것 알지만, 힘든 것 알지만 내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여러분, 가훈 고민하는 가정들 있잖아요. 이거 어때요? 이거. 예.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뭐 중간에 너무 길면 뭐 하나 정도 빼시든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가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찬 가정으로서 아주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여러분 키우세요. 셀피시한 자녀로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가 셀피시하면 자녀도 셀피시합니다. 보고 자랍니다. 그대로 보고 자라요. 애들 자라는 거 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내 모습, 내 아내의 모습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거울이에요, 거울.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기를 바라시잖아요. 좋고 착한 마음, 정말 나눠주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부활은 부활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저 천국에 대한 부활도 말하지만 이 땅에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본 어게인도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 신앙, 내 그 타고난 자아로 살아가는 자아가 아닌 내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면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동성이제 뭐예요, 금방? 뭐가 선행되어야 부활이 있어요? 죽음.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음 없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능력을 다 체험하기 힘듭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미랄과 같이 썩어지는 인생,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이 미랄의 길입니다. 내가 썩어져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길,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미랄의 삶에는 아픔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늘이가 오늘 주방장 애들 먹는데요? 애들 조금씩만.
남자 청년도 여기 한번 봐줘요. 현수랑 조은길이랑 노지사님도. 진현.